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유한 자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부자입니까? 예. 네,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는데 무슨 부자야. 이렇게 계속 돈만 생각하실 건가요? 성경이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져본 사람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돈을 가져봤더니 그게 다가 아니더라. 꼭 이거를 내가 경험해 봐야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미 부자였던 사람이 얘기해요. 대부분의 부와 행복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걸 목표로 살 거예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판명됐잖아요. 그러면 행복하게 살면 돼. 부는 모든 사람이 다 물질적인 소유가 풍부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누가 많이 가졌으면 누구는 적게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부는 모두가 다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러나 행복은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행복에다 둬야지 부에다 두면 하도 돈 그러니까 부와 행복이 같은 건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부에 대한 잘못된 이해, 또 통념 속에 우리는 자꾸 돈 그렇게 되죠. 돈 그러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가. 그냥 모을 줄만 알고 쓸 줄을 몰라요. 모을 때도 기쁨이 있어요. 근데 기쁨은 쓸 때 더 큰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9절에 나오죠. 환난과 궁핍이 있는 교회가 지금 서머나 교회예요. 그런데 왜 부유하다고 그랬을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물질적인 부자, 돈이 많고 땅이 많고 건물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자를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부유한 자, 진정한 부자들은 어떤 자인지 크고 굵은 곳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들입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세상에 부자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더 많지만 부자는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 부자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부자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창조 법칙, 세상을 이끌어가는 섭리에 따라서 그 부를 나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나누면서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자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럼 하나님께 부유하다는 것은 뭐냐?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한 게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가진 게 없어요.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너무 기쁘다. 나는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부자라는 얘기지. 헬라어 플로시오스, 부요하다라는 헬라어는 플로시오스인데 풍부하다, 부하다, 풍성하다라는 뜻이고, 이 플로시오스의 원형이 바로 뭐냐? 플레도예요. 플레도는 가득하다, 충만하다. 뭔가 가진 게 많아야 부한 거고 부자라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유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유가. 내가 가득할 때, 충만할 때, 그럴 때 여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실제로 물질적인 건 가진 게 없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 소출, 또 양, 소 가진 게 없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가지니까 어떻게 된다?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서 나와요? 여유에서 나와요.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지금 당장 무슨 일이 해결이 안 되고 마음이 조급한데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유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여유는 하나님을 소유할 때에 그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장은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감람나무도 양도 소도 없어요. 옛날에는 이게 부의 기준이었거든요. 과수원에 과수가 얼마나 달렸는지, 너 외양간에 소와 양이 얼마나 있었는지. 지금은 뭐 월급이 얼마냐, 아파트가 얼마냐, 차가 얼마냐, 땅을 얼마나 가졌느냐, 주식을 얼마나 보유했느냐, 이런 걸로 재산 가치를 따지지만 옛날에는 과수, 그 다음에 이제 소와 양 이런 걸로 부의 기준을 삼았거든요. 그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내게 내 통장에 또 내 이름으로 내 명의로 된 소유가 별로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여유가 생겼고 나는 기뻐할 수 있고 나는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게 진정한 부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평생을 부자로 살 줄로 믿습니다. 평생 제가 부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덕에? 하나님 덕에. 아직도 부자? 그래도 뭐가 있어야지. 자꾸 이렇게 물질적인, 소유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또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 그래요? 부자 많아야 된다. 이런 개념 때문에 그래요. 보여드린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행복이 목표냐, 부가 목표냐. 행복이 목표라면 패밀리, 가족만 있으면 되는 거, 프리덤, 자유가 있으면 되는 거고, 피트니스,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가족, 건강, 자유.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부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 이게 지금 기독교에서 만든 동영상이 아니에요. 아까 그림에 나왔잖아요. 이렇게 술병 든 거 나왔잖아요. 그게 술병인지 음료수병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뭐예요? 먹고 즐기는 것도 큰 기쁨이에요. 모두가 다 부자로 살 수는 없어요. 물질적인 부자. 그러나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수는 있어요. 어떻게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된다면 나는 여유를 즐길 수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요 누가복음 12장에
주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을 16절부터 20절에 쫙 보면요. 부자가 뭐라고 그러느냐? 이제 부자가 소출이 또 풍성해요. 원래 돈이 돈을 벌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충분히 내 거를 챙긴 다음에 다른 사람 나눠주면 좋은데 계속 나만을 위해서 곳간을 더 짓고 거기다 쌓아놓겠다는 거예요. 나 아니면 내 가족 후손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끼고 해서 평생 20억 30억을 벌어놨는데 나 못 쓰면 내 자녀라도 쓰겠지. 내가 그렇게 많이 벌어놓으면 내 자녀가 그 유산 때문에 싸워요. 칼물이 나요. 그게 정말 부모가 원한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뭐 20억 정도 돼야 자녀들이 유산 갖고 싸우는 줄 아세요? 부모 재산이 몇백만 원만 있어도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싸워요. 다들 불로소득을 좋아하거든. 내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려면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의 개념은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알프레드 노벨 아시죠? 노벨상을 만든 사람이 알프레드 노벨이에요. 알프레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거든요. 다이너마이트를 어떻게? 광산 개발을 위해서. 왜냐하면 바위산을 쪼개야 터뜨리고 잘게 부숴야 거기서도 보물과 금속을 채취하잖아요.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는데 그게 이제 막 폭력에 전쟁에 쓰여서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알프레드 노벨은 부자가 됐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근데 어느 날 노벨이 신문을 보니까 알프레드 노벨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이렇게 신문에 대서특필됐어. 일면에. 그리고 깜짝 놀란 거야. 아니 나 여기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 기자들이 이 알프레드 노벨의 동생이 죽은 거를 착각해서 노벨이 죽은 걸로 기사를 쓴 거예요. 이게 노벨에게는 큰 충격이었어. 왜냐하면 진짜 죽었다면 기사가 그렇게 난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안 죽고 동생이 죽었는데 자기가 죽은 걸로 착각해서 기사가 난 걸 보고 깜짝 놀랐어. 아,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보고 있었구나. 나는 사실 인류에 이바지하려고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거지 사람 죽이려고 만든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사람 죽이는 데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사는 그렇게 나온 거예요.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다이너마이트 제조업자 노벨이 죽었다. 그래서 큰 충격을 받아.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나를 판단하고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은 끝나는 거구나.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내 묘비명이 쓰여져 있거나 나를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한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베풀어요. 중요한 이제는 선행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사람이 됐지.
우리들도 알프레드 노벨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쓰겠다고 결심하고, 이게 자기를 위해서는 안 쓰고 사람들과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나 먹고 사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부자들과 이제 미국의 부자들은 많이 차원이 달라요. 기독교 국가의 부자들은요, 뭐 워렌 버핏, 또 빌 게이츠, 다들 뭐예요? 우리에게 특혜를 주지 말아라, 나는 세금을 많이 내겠다, 이런 부자예요. 굉장히 멋있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셨으니까 나는 좋은 일 많이 하겠다. 나 세금 깎아줄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더 내겠다. 뭐 이런 주의. 미국의 모든 부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로 앞선 부자들, 진정한 부자들은 사회 환원에 열심입니다. 왜? 많은 거를 내게 맡겨 주셨으니까 이걸 내가 다 어떻게 쓰고 죽어요? 좋은 일에 쓰는 거죠. 알프레드 노벨이 실제로 자기가 죽기 전에 사망한 이후에 볼 수 있는 기사를 기자들의 잘못으로 먼저 미리 보기가 된 거죠. 여러분 그 한글 작성하고 미리 보기를 누르면은 인쇄가 어떻게 나왔는지 딱 그림으로 보여줘요. 그 미리 보기 기능이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어요. 지금 알프레드 노벨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사망한 후에 어떻게 기사가 날지를 미리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나는 좋은 인생이 아니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기 시작했어요. 지금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머 나는 부자만 되면야 막 나눠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부자가 돼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지금 얼마를 벌든 간에 내가 1%, 0.5%를 현재 나누고 있어야 나중에 부자가 돼도 나누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나누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사람은 부자가 돼도 안 나눌 확률이 높아요. 왜? 처음에는 뭐 한 1억 부자만 되면 난 1,000만 원 내는다 막 이러다가 1억이 생기면요 1,000만 원 안 내놔요. 왜? 나눠주는 연습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부자는 뭐 한 100억은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부자의 기준을 높아버리면 자기는 평생 부자가 아닌 건데. 여러분,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더라도 1% 내가 10,000원은 주님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써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100억 부자, 1,000억 부자가 돼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근데 지금 작은 돈에서도 나누지 못하면 큰 돈을 맡을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고 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진정한 부자들은 어떤 자냐?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에 부요한 자들입니다. 아멘. 야고보서에 나오죠.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믿음의 부자가 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부자가 돼야 돼. 부모가 믿음의 부자가 돼야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상속해 줄 수 있어. 부모가 가끔 가물에 콩나듯 교회 나가면서 자녀에게 예수 잘 믿어라? 그러면 어느 자녀가 그걸 따라하겠어? 제가 지난 수요일날 슈퍼주니어 최시원이 기도 청년으로 모태신앙으로 잘 자란 간증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최시원이 어떻게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졌을까? 아버지, 부모에게 물려받은. 내가 믿음의 100점을 보여주지 못하면 내 자녀들은 믿음의 100점을 기대할 수 없어. 그래서 부자일 때에 물질적인 부자보다는 믿음의 부자를 먼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돼. 지금 서문화 교회가요, 환난과 궁핍도 있고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있어요. 환난, 궁핍, 비방, 그리고 사탄의 회당이라. 한 사람이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리저리 비방하면서 괴롭혀. 아니 근데 무슨 이게 칭찬할 만한 일이고 또 널리 알릴 만한 일인가.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부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실상은 너희가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지금 서문화 교회가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비방도 있고 사탄의 회당이 있을 정도로 어려운 처지야. 근데도 왜 주님으로부터 실상은 부요하다라는 말씀을 받았느냐? 그 서문화 교회가 그리스도로 믿음에 부요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요, 부요하신 이로써 할 때에 이 부요하신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원래 부요하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다 가진 부요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건 뭐예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적 존재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가난하게 되심이에요. 그리고 그 가난하게 되심은 뭐예요? 나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찬찬히 뜯어보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와서 가난하게 됐어요. 그러면 가난하는 걸로 끝나느냐? 그렇다면 우리를 부요케 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가난하게 되셨다. 이것만으로 끝난다면 우리를 다시 부요하게 하실 수 없어요. 우리를 부요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버렸고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 지셨더니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전보다 더 많이 채워주셨고 전보다 더 높이 세워주셨다. 그걸 예수님이 믿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고 또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부요해진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참고로 하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요 말씀과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쫙 오버랩이 되죠. 아,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 계셨을 때는 어떻게 해요? 부요하신 자였어요. 그러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가 되셨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전보다 더 영화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셨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걸 예수님은 믿고 행했던 거예요. 그렇게 믿고 행했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님을 다시 부요하게 하셨고 그렇게 부요케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모시면 내가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부유해져요. 이게 바로 믿음에 부요한 거고 그리스도로 부유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목회자를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물질만 가지고 따지니까 성직자가 뭐가 그렇게 부자가 많겠어. 그리고 성직자가 하는 일이 힘들어요. 세상에서는 그냥 잘 팔거나 일 잘하면 돈을 많이 벌게 돼 있어. 근데 목회는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야.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세상 기준하고 달라요.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선망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지금 그래서 신학교마다 지금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신학대학에서는 그래도 장로교 신학대학을 가장 인정해줘요. 가장 경쟁률이 높고. 그런데 그 장로교 신학대학마저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왜? 이제 현대인들은 신학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신경 쓰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교회가 줄어들고 사람들이 각박해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굳이 믿음에 부요한 그리스도로 부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때에 주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것과 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모르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그것을 써놓으셨어요. 그걸 왜 써놨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셔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에 되어져 가는 과정이 뭐예요? 과정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믿음을 버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의 종말로 간다. 이거를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성경에 써놓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아라.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 그리스도로 부요한 자는 세상 흐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세상 흐름 따라가지 않으면 맨날 왕따고 돈도 못 벌고 그러냐? 아니에요. 부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부요해지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믿는 우리도 부요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걸 다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걸 믿었고 아셨어요. 그래서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복종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주님처럼 부요케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했잖아요. 부요가 뭐라고요? 물질적인 소유가 늘어나는 게 부요가 아니에요. 내 가족이 더 소중하고 내 건강이 더 중요하고 내 자유함,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에너지가 더 많아지는 게 이게 더 부유함이라는 여러분 개념을 다시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부자의 개념을 다시 리셋, 다시 설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요케 하실 수 있는 부요한 자가 먼저 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요 다 부자로 봐요. 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유하게 보이는 그런 생김새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에 가면 특히 그래요. 성지순례 가면요 이상하게 이 쓰리꾼들이 저를 많이 따라다녀요. 실상은 제가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외국의 그 어린애들 쓰리꾼들이 참 미리 알려줘서 저는 뭐 돈이니 지갑이 다 안 갖고 다니니까 없어진 건 없는데 그렇게 막 달라붙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왜? 실상은 없어서 뭐 훔쳐갈 것도 손해볼 것도 없는데 있어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대접을 잘해줘요.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디 식당에 가면 식당에 이제 손님이 없는 식당인데 제가 들어간 이후부터는 막 손님들이 들어와요. 점심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손님을 몰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뭐 이리 오라고 전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갔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거를 이렇게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진 않지만 나는 부요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너를 통해 크게 많이 다 할 수 있다는 걸 계속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걸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까? 내가 이 땅에서 번 돈을 천국 갈 때 거진 다 나눠주고 간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일 거예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말고 자녀와 후손들에게 얼마 정도 나눠주고 나머지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주고 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왜? 그거 가지고 하늘에서 영원히 누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지 않고는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는데 어떻게 나누겠어요? 여유가 없죠. 믿음이 있어야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여유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부자들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충성에 부요한 자들입니다. 아멘. 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 이 죽도록이 뭐예요? 죽을 정도로까지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거예요. 직장 상사에게
네가 다니는 직장에 충성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원하는 만큼만 일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는 내 생명을 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정도로 충성하라는 요구가 당연한 거예요. 그럼 이 충성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에요. 군대에서는 유명한 단어죠. 군대 가면 뭐 다 충성이에요. 군대 관사가 막 충성 빌라, 마트가 충성 마트, 뭐 다 충성이에요. 군대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군대에서 인기 있는 단어지. 근데 하나님께도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건 뭘까? 자, 아브라함의 경우를 봅시다.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주 앞에서 충성되다 이렇게 인정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주님으로부터 충성되다 인정을 받은 사건이 무엇일까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죽이라는 얘기예요. 죽여야 제사를 드릴 수 있죠. 근데 그 말씀에 순종했어,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충성되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서 아들이 실제 죽지는 않았죠. 근데 하나님은 알잖아.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너는 내가 인정한다. 너 충성되다. 이렇게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충성에 부요한 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너에게 칭찬하고 축복하는 자는 내가 또 축복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 자체가 됩니다. 여러분, 부가 인생의 목표인데 행복에는 복이 들어가 있어요. 부는 그냥 돈만 많이 가진, 돈만 많이 가진 사람들, 쓰지도 못하고 그냥 나눠주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그게 복된 인생이진 않잖아요. 세상에서 졸부라고 어쩌다가 좀 돈 많이 생겼더니 저렇게 막 저렇게 살고 있다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졸부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부자긴 부자인데 어떤 하나님께 충성하는 부자가 돼야 됩니다. 3F 중에 세 번째가 프리덤이에요. 자유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자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러면 부자라는 거예요. 그냥 누구 눈치 보고 누구 때문에 못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행복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번제를 드리라고 할 때에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또 다른 방식으로 주시겠지. 뭐 이삭 자체도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니까 줄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또 주실 거야. 왜?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충성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 신약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이대로만 할 거니까 너희도
이대로 믿고 따라오라.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약속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약속대로 다 복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충성에 부유한 자들은 결국은 돌아올 약속어음이 많다는 거예요. 지불해야 될 약속어음이 아니라 내가 받게 될, 내가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약속어음이 수두룩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부자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서 베풀어 놓은 것이 이것이다 라고 이미 성경에 기록해놓고 계세요. 우리가 본 동영상에서 자유함과 내가 마음을 쏟아 일할 수 있는 에너지가 풍성하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죠. 정말로 그 사람이 행복한 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의 개념을 버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부자, 하나님께 충성해서 부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